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사도들 또 120 문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장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장장애. 장애는 장애인데 저장장애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못 버리는 장애입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도대체 이 집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 그냥 버려야 될 물건들 계속 쌓아놓고 추억 여행하고 계시고, 뭐 아주 귀하고 추억이 되는 것들은 또 남겨놔야죠. 그런데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물건을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이거는 약간 병적인 겁니다. 그렇죠? 전에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걸 보니까 어떤 그 노부부가 아무튼 이 저장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길에 버려진 재활용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주워와서 다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계속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없는 거죠.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 집은 진짜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게 꽉 차 있고 쓰레기도 가득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을 도와달라고 SOS를 청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마대자루를 들고 막 수십 명이 가가지고 한참을 담아서 집을 비웠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니까 이분들이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보고 치우라 그러면 본인들은 못 치우겠다는 거죠. 이런 그 저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좀 절망적이지만 평생 고치기 어렵답니다. 계속 모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모으지 마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정리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 고령층만이 아니라 요즘은 20대, 30대 1인 가구 중에서도 이렇게 집에 온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그런 1인 가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병명은 이 저장 장애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탈진해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정말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마음과 몸이 다 방전돼 버린 겁니다.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 쓰레기 하나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겠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서는 그거 먹고 이걸 어떻게 갖다 버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에 쓰레기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 썩는 냄새와 막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면 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고요, 마음의 활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죄도 회개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들도 보듬고 어그러진 관계들 회복시키고 이걸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내던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삶도 새로워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낸 주역 아닙니까?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요, 그 인생은 피어나는 꽃과 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세요. 다 알고 있는 경험이죠, 그렇죠? 절망적이었을 것 같다, 절망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요, 와, 그렇게 빛나고 밝게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이고, 이게 뭐 헛된 망상이 아니라 정말 용기가 나고요, 또 그렇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전도하다가요, 이방의 도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참 질문도 특이하죠. 별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아마 바울이 볼 때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하고서 체크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2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기독교는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와 비전과 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이 우리 전 세계의 이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빼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성령의 세례 말고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무슨 요한일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깨달았어요. 죄는 회개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12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에베소까지 보내가지고 또 우연히 또 어떻게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또 마음에서 감동이 돼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 질문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시켜주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세례 요한이 설명했던 자기 다음에 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역사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 소정교회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인생에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절반, 잘 모르겠습니다. 절반.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이건 확실해요. 그렇죠? 성령을 주지도 않으면서 받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실 때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한 분도 빠짐없이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성령 세례라고 부르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중심에 오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7 교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죠. 노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마음 문을 잘 안 열어요. 귀신에 씌우면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완전히 망합니다. 티가 나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 거룩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영이 찾아오셨는데 삶이 안 달라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지? 성령님이 힘이 약하신가?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죠. 악령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근데 왜 우리 삶이 안 달라져요? 문을 안 여니까. 문을 꽉 걸어 잠고 열면 안 돼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방문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쫙. 우리 집의 재정의 방문, 또 부부관계의 방문, 자녀들과의 관계의 방문, 내 마음의 상처의 방문, 나의 진로에 대한 방문, 다양한 방의 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다 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그러면 그게 충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맨날 거실에만 계시고 방에 절대 못 들어오게, 손님 오시면 그러죠. 한 방에 다 몰아넣고 딱 잠가놓고 이 방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방 없이 다 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무엇을 몰랐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썼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얘기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자,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뭐로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회개했는데, 회개의 세례를 했으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열심으로만 살았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거룩함을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나의 내면까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오히려 차라리 구약 시대가 더 낫지.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너의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너 마음으로만 나쁜 마음 먹어도 너는 죄진 거랑 똑같아. 와, 어떡해요? 이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안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죗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내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십자가를 볼 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요한의 세례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죠. 항존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앞으로 인도되어지지 못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에 정말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늘 우울하고 늘 지쳐있고. 왜요?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못 얻었잖아요. 아직도 죄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은혜, 이 모든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세례라고 하는 말, 왜 성령 세례라고 했을까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둘을 같은 걸로 말하기도 하고 분리시켜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같은 걸로 말을 할까요? 분리시키는 건 용어가 다르니까. 근데 왜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기도 할까요? 보통은 처음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 반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거냐? 자, 세례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 돼요. 이 세례는요, 이 원어를 보면, 우리 아니면 주석 밑에 관주를 보시면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침이 뭐예요? 침.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룩한 물을 뿌리는 그 개념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세례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그 초기 루터나 또는 우리 유럽에 가면 우리 거기에 이제 개신교회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보면 이 앞에 세례반이 있어요. 다 이렇게 여기에 그냥 물에 푹 담궜다가 이렇게 탁 끄집어내는 세례반이 다 있고, 아니면 흐르는 물에 원래는 해야 되고. 자, 이 세례의 개념. 근데 왜 성령 세례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자, 물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내가 잠겨지는 거죠. 숨도 못 쉬게.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그다가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자,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통치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구주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관건은 뭐예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냐 이거죠. 성령의 세례로서 나에게 지금 나를 덮고 계시냐 이거죠. 내가 그 성령의 영향력과 다스림과 은혜, 그 은혜의 강물 안으로 아예 그냥 밑에 꼬로록 잠겨 있냐 이거예요. 이게 돼야, 그래야 이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늘 슬프고 늘 우울하고 늘 삶의 방향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이 경험을 위해서, 이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따져보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여러분 쉬지 않고 몇 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10일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까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찾고 기도하고 저는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향심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향심 기도가 뭐예요? 주님을 쫙 향하는 거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밥을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또 공부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 더 부르짖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스리심 안으로 깊이 담글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심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자꾸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말고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받아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참 신비한 겁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평가하거나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방언이나 예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찬양의 은사를 받아 찬양에 넘치고,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를 받아서 막 섬기고자 하고. 자, 그 본질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안 받았나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의 자리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가? 이 가운데, 그 생명력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친 은사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찬양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에는 생명력이 없고 다 죽어가는데 그냥 설교만 열심히 하고 찬양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본질의 변화. 여러분의 심령 중심이 피어나는 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꼬맹이들 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계속 움직이잖아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디가.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역동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은 나를 통해 흘러가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죠. 수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 또 점치는 사람, 마술을 행하는 사람, 사탄의 영에 접해가지고선 온갖 일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또 바울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몇 년 동안 강해하면서 설교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요, 그 제자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19장 18,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귀신을 섬겼구나, 우리가 사탄을 섬겼구나, 이걸 깨닫고요, 이제 이 직업을 버렸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엄청난 돈을 벌던 직업을 버렸어요. 그런데 마술 책이 있잖아요. 그 장수 책이 얼마나 귀해요. 이거 중고 나라에 팔면 엄청난 돈 받을 텐데, 근데 이걸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왜요? 진짜 회개한 거죠. 결단한 거죠. 예.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의 심령에 생명력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생명력의 변화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생명의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누가 시험 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누구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낙심하고, 누가 이랬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천만이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꾸 시험 든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항동지 투표를 하고 있죠.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2차 투표에 들어갈 텐데, 제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면 1차 투표에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무도 안 됐습니다. 제로. 여러분, 2차 투표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성도들이 나를 안 뽑아줬다, 이런 일로 시험 드실 분들 생기실 수 있어요. 투표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일들 분명히 생깁니다. 그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참 사람이 그렇죠.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하지만, 진짜 섬기고 진짜 충성했는데 그런데 안 됐을 때 그 실망감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얘야, 이 결과가 너의 그 귀함을, 너의 됨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실 거고요, 너의 그 헌신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지 모른다, 너의 그 충성이 나에게는 너무도 아름답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지,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부모 마음 몰라주고 자기 뜻대로 할 때 얼마나 실망이 들고 또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 또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하면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실 때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그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가서의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응답하고 마음을 열어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남순 권사님과 우리 조금 전에 수료하신 우리 정수유 자매님께서 이제 국악으로 우리 아가서의 내용을 찬양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응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냥 국악 찬양 좋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그 마음에 담아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복까지 입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네. 네. 빠르게 달려오시네. 싱그러운 생명을 가득 안고서 장문으로 살며시 찾아오시네. 우리 사랑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 날 찾아 다시 오시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모진 바람 싸늘했던 겨울이 가고 험한 분황 비바람이 잔잔하구나. 우리 사랑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 날 찾아 다시 오시네. 꽃은 피고 새들이 노래하면서 무화과는 푸르게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 피어 향기 퍼지니 가자 어여쁜 나의 사랑아. 우리 사랑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 날 찾아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날 찾아 다시 오시네. 자, 우리 찬양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에베소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영혼 되도록 그렇게 행하셨죠.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그렇게 이 시간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충만이 아니고요, 예수의 충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 되심이 충만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방문을 다 열어드릴 때 그 곳곳마다 주님의 뜻과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주님, 내가 방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제 안에 성령 세례의 역사, 나를 완전히 담그시는 은혜의 강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간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에베소 이방인의 땅까지 바울을 통하여 찾아가셔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시며 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나의 생명력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성령감림 주일에 주여 우리의 슬프고 또 외롭고 지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시며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길 원하고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는 보혜사 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의 권능이 되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닫혀있는 방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절망, 나의 모든 아버지 비교의식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방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치워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이 쓰레기들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에 쌓여있는 죄악들과 미움과 이 절망들이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 가시들을 하나님 치워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오르만지 이 모든 것을 하나 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옥토의 밭과 같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들과 곳곳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손잡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냄새밖에 가득한, 냄새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냄새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게 하시고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세속적인 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변화되어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